마가복음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1장 9절로 11절 말씀, 여러분들 9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 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한 구체적인 사역이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니,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죄 용서함을 위한 회개 세례를 그가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복습 차원에서 1장 5절도 우리 한번 읽죠.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복하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또 주보에 이번 9월달 구역 성경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복이란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원어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agree openly without reservation, 주저함 없이 머뭇머뭇거림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게 자복이라 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그저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감정적 차원만 회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는 turning away from one's sins, 자신의 죄로부터 away, 완전히 떠나는 것, 동이서에서 몸과 같이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철두철미하게 죄에서 돌아서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받는 것이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습니다. 자,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1장 9절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아주 짧게 예수님 갈릴리에서 오셨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다로 끝.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간의 사정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청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렸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참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드러내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ry to deter him, 예수님을 막기를 계속 트라이했다는 것입니다. 헬로우 원어를 보면
계속적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몇 번 하다가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저 예수님께 세례 드릴 수 없어요. 계속해서 버틴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비디오로 찍었다면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세례 베풀으라 줄 수 없어요, 옥신각신 옥신각신, 그렇게 끝없는 밀당이, 밀고 당기는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토록 완강하게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부했을까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누가 이 세례를 받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요한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을 설득합니까? 자, 3장 1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왜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 1시 이제 15분 정도의 공부를 하겠는데,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하면 righteousness, 불의의 반대고 어떤 면에서는 공의, 그것을 가리키는 의미인데, 특이하게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쓰여졌을 때는, 그때는 이것이 뭐와 같은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God's will,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했던 그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이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겠다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기준과 자기의 오랫동안 확신으로서는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오래된
주장과 고집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내가 가진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을 결단하고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항복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속에서 일어나셨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 위에 뭐가 임하는 것이 보여졌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받고 물속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며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식으로 읽으면 머사이아 이렇게 되죠.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 우리가 크라이스트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단어가 다르지만 미닝은 the same, 똑같습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뭘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왜 임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파산당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어떠한 의도 없이 설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스피리추얼 뱅크럽시를 당한 죄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걸 의미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은혜에 근거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 보임을,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묶인 자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세례받고 물속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 위에게 임했다는 것은 예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심과 더불어서 동시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는, 그 다음에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 아들, 기뻐한다,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말씀하려면 적어도 1시간 반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부분은 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받고 일어나시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에게 큰 확신과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보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보느냐? 예수님만 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는 누구에게만 들리냐? 예수님에게만 들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오해하고 공격해도 예수님, 그때 세례받고 일어날 때 나를 확정해 주신, 메시아로 확정해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하나님의 이 들려진 음성, 이것이 예수님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떤 면에서는 반대적인 어떤 여러분 일들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뭔가 그렇게 하면 금방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과의 1:1 만남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는 자는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오직 주 예수 바라보며 앞서가신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며 갔듯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찬송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는 춤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찬송 부르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크게 정리하면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정말 다 드러내면 너무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여러분과 이 시간 살피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이 갈라졌다. He saw heaven being torn open.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티얼, 태얼 이렇게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눈물할 때는 티얼이고 찢어질 때는 뭐 태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제가 반대로 말했습니까? 그래서 눈물도 되지만 동시에 동사로 찢어지다, 그런 단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태열에
바로 과거 분사가 톤이죠.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두 조각으로 딱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나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자,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누가복음 3장 21절 보면 그냥 하늘이 열리고 Heaven was opene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큼은 하늘이 갈라지고 Heaven being torn op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는 같은데 왜 마가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세례받고 일어나실 때 예수님의 눈앞에 하늘이 쪼개졌다,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한 곳에서 쓰입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장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에 찢어져 뭐가요? 성소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지불했다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무슨 일이 났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휘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두꺼운 커튼, 이것이 휘장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딱 쪼개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라고 했다고? 히브리서 10장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것. 휘장이 찢어졌다와 하늘이 갈려졌다, 똑같은 헬라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면 자신이 죄인과 동일시 identification with the sinners,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가 보여준 것처럼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찢김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의로우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 하늘이 갈라지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자,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구절은 19세기까지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20세기, 더군다나 21세기 포스트 모던, 각자의 생각이 다 진리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절대 진리 기준이 없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직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너무 독선적 아닙니까? 너무 베타적 아닙니까? 예, 이 말씀, 자, 잠깐만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 베타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비우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늘 문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 찢어지심 이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길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활짝 열어놓은 하늘 문, 여러분 그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까?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온전히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린 하늘 문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교회당 문 밟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과 상관없습니다. 혹시 여전히 닫혀진 하늘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아닙니까? 제일 불쌍한 영혼입니다.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천국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문들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담대히 나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히란 말은 한자로는 썰개 담자의 큰 대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간땡이가 큰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담대히를 딱 머리에 떠올리기를 with a boldness, 아주 강한 그런 기질을 가진 용맹함.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이 담대함으로 번역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with confidence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유일한 어떤 면에서는 고백은 뭐냐? with confidence. 어떤 확신입니까?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충성,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도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시고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예배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그 길이 잡초로 무성하고 가시는 굴로 무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그래서 열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함으로 마음껏 엎드릴 때마다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